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갖고 불평의 때를 맞은 사업, 불평의 때를 맞은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을 목도했을 때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두려워서 나는 행하지 않는 악을 악인들은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과 달리 그들은 매우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신앙은 무엇 하려고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믿는지 허탈해하고 허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게 되지요. 아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또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그 악인들을 보고 있자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악인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고 있지를 않습니다. 악인의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형통에 대한 불만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제멋대로 잘도 사는 악인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이들의 삶을 시기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후로 사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악인의 형통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과 진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악인들의 형통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지점을 명확하게 정해줍니다. 마치 저울에 0점을 맞추듯 그 지점을 정확히 정해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며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노자 5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소왈명
수유와일강.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를 일컬어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면 이를 일컬어 강함이라고 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함은 어리석음이고, 부드러움을 지키지 못함은 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진실로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넘어, 현재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현실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서 부드러움을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의 입을 닫으십시오. 부러운 시선을 거두십시오. 악인의 형통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두 가지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악인의 형통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듯 보이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될 때, 그때가 진정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이에요. 짧게 보면 그들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평안한 악인들을 실제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끝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날마다의 수많은 사역과 사건들을 지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으로 사업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재림과 그분의 심판이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케 하는 이유이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 하루 집의 문을 열고 나선 그 발걸음에 저 하늘에서 먹구름이 보일 때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이 땅의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껏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과는 다른 상황과 경우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흥하고 악이 성하는 경우가 그러한 것이죠. 점을 치고 사업을 하는 자들이 사업이 잘 되고 신앙을 갖고 했더니 사업이 망하는 이들을 볼 때면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해야 할 때는 의심해야 하고 확신해야 할 때는 확신하며 복종해야 할 때는 복종해야 한다. 무작정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따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덮어놓고 말씀이 그러하니 그렇게 생각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공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정말 내가 보는 것처럼 형통인지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악인의 그 형통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십시오. 그 고민은 분명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는 우리 모두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묻고 따져보십시오. 정말 악인의 형통이 내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삶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것이고 신앙으로 사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그렇게 목회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